놀랐죠? 예. 내가 어제 저한테 조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설교할 때 확신이 있거든 큰 목소리로 하래요. 제 목소리가 크게 하려면 크죠. 그런데 또 따뜻하게 또 해달래요. 크고 따뜻하게.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에서 문재현 형제 부부가 오셔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뭐 아주 오래된 우리 부부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분당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오셔서 또 산부 예배에서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성원 형제도 제가 얼굴만 알고 있었고 이름하고 따로 놀았는데 보니까 잘 알고 있던 형제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의 부산교회 대한민국의 부산교회, 대구교회, 대전에 이제 한 바이블톡이 있고 일산 있고 분당 있고 일부 있고 삼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로 보면 한 7개가 있는 거예요. 팀 예배는 이제 애들을 위한 거라서 빼고 그 중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예배가 우리 예배입니다. 좋죠. 제일 성숙한 예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싱글 우리 그룹도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사이, 그 다음에 50대에서 40대 사이, 40대에서 30대 사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싱글들이죠. 그래서 우리 산부 예배 싱글 미니스트리는 전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싱글이 오시건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에서 좀 힘들지 않나요? 저는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목사라서 아주 힘차게 목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제로 넘어갑시다. 방송실 오늘은 이게 PPT가 안 내려와 있네. 오늘 예배 설교입니다. 혹시 안 나왔어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으면 그냥 해도 됩니다. 성경책 다 있으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입니다. 첫 번째,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 없는 세상이요. 우리는 날마다 길을 걸으며 살고 있죠. 일어나서 길을 따라 직장에 갑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철도 길을 따라 달리죠.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도 운전하는 자가용도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장례식장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길로 끝나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 길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길로 가야 합니다. 여기만 펴놓고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잘 보여요? 눈들이 좋으시군요. 자,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 그 길은 길이 뭔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길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길, 여러분이 가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이사야는 35장에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큰 길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하는 길, 정결해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길이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향으로 가는 길. 설날이 곧 다가옵니다마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고향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귀성객들 왜 가죠?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보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인 겁니다. 물론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 길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기대되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죠?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과 오직 내 부모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먹고 자랐던 그 추억 서린 그 음식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만드시는 된장은 정말 맛있습니다. 예. 제 아내가 물론 음식을 매우 잘하지만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된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된장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에서 기다릴 부모를 생각하며 기쁨에 차서 내려가는 아들 딸들처럼 또 노래하고 춤추며 길을 가던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길. 저와 여러분 앞에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따라올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거는 정말 작아서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그냥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길이니 나를 통해 가거라, 나를 따라와라,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암시하셨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뭡니까? 좁은 길로, 나라는 문으로 가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라라고 그 길을 설명해 주셨죠. 8장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은 가는 곳에 곳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11장 28절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돼 풀이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길을 통해 가라. 12장 50절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뒤로도요 계속 나와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를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길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그 다음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리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 예? 세상, 진리의 반대는 세상이다. 천국의 반대가 세상 아닌가요? 예. 아니, 뭐든 좋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에 반대되는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바로 허상입니다. illusion입니다. illusion. truth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에 반대에 해당하는 뜻을 가진 단어는 illusion이라는 것이죠.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은 무엇입니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일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신기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루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에 저 지평선 너머로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보면 없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지평선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끝에 지평선이 보여요. 예, 최소한 몇 시간은 걸어가야지 됩니다. 지평선이 보이면, 그쵸? 예, 그렇게 걸어갔더니 오아시스가 없어요. 얼마나 지칠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세계 위에 살아가며 이것을 단단한 진실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단단한, 만져지는, 느껴지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거죠? 세상은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있고 지금 나오는 기술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여성들의 그 가사노동이 지난 한 50년간 얼마나 줄어든지 아십니까? 예, 조선시대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머님들 길쌈 하셨었어요? 복받은 시대였네요. 고생하신 거 아닌데 뭘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주제는 게임. 여러분, 길쌈 한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프리카 여성들이 앉아가지고 그 옷감 짜는 거 보셨죠? 그걸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옷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 빨 때마다 그걸 다시 옷을 만들었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렇죠? 예? 예. 바구니도 다 짜서 만들어서 썼다고요. 플라스틱 바구니가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 쉴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탁기가 나왔어요. 세탁기에서 진화해서
건조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가사에서 가장 크게 해방시켜준 획기적인 발명품이 세탁기랍니다. 젊은 어머님들, 우리 자매들, 그래도 힘들죠? 신기루를 쫓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술이 이렇듯 발전하는데 왜 우리 삶은 더 만족스럽고 더 채워지고 더 희망적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허상을 쫓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허상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종교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쫓는 것이 진리인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내가 만든 꼭두각시 예수님을 쫓는 허상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폰트를 좀 크게 해놨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맞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입은 대로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면 감사의 마음이 넘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획물로 삼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저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천국 가면 알 것 같아요. 사탄이 일하게 놔두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면 100% 실패합니다. 저도 그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노력을 죽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온 세계를 자신이 가진 이상에 맞는 그러한 세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The Third Reich이라고 부르는 제3의 라인입니다. 제3의 제국이라고 불렀죠. 그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 세상을 완전한 곳으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이에 우리는 속게 됩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진리에 토대한 것이 아닌, 우리를 미혹하고 진리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는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앞에다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옆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2개까지 다 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 복도가 엄청 비싼 데거든요. 이 2개만 사면 우리가 공짜로 복도를 얻잖아요. 그럼 예배당이 얼마나 넓어질까요? 우리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이 예배가 뭐
넘치다 보면 아유 그냥 옆에까지 사지 뭐 설마 여기보단 싸겠죠. 또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예배당을 청년부가 꽉 채워서 쓰고 결혼부는 좋은 땅을 얻어서 이쁜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거였어요. 좋으시죠? 아,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멋진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작용에 따라서 불법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그래요.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 그래요. 사랑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혹하게 하는 힘이 나에게 와서 진리를 벗어난 것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교회로서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참된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게 진리인 것인 거예요. 진리, 그것은 예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감정, 나의 견해, 나의 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던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그들은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는 나라였어요. 무엇이죠? 그들의 이성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게르만족의 프라이드, 자존심과 교만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탕이 아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유럽의 기독교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철학이 교만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평화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1910년, 1900년대, 1800년대 말에 유럽의 사진들, 동영상들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때 유럽의 마을 풍경이나 지금의 유럽의 마을 풍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에 살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 신음하며 살던 그 시절에 초급 목피를 면하지 못했던 시절에 유럽인들은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풍요의 결말은 궁극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학살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이었고요. 거기에서 회개하지 못한 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는 죽었어요. 풍요를 원하십니까? 이기심에 극단을 달리면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허상,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쫓지 않아요. 나의 이기심을 쫓아요. 나의 가치를 쫓아요. 나의 이상을 쫓아요. 그러면 우리는 찢고 뜯고 싸울 겁니다. 오직 진리만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중심이 되기 쉬운 거짓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욕심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이 틀린 경우가 더 많습니까? 틀린 경우가 많아야 정상 아닌가요? 교회에 와서 내가 더 옳은 것을 많이 인정받고 싶으면 여러분 틀렸어요. 이 교회를 오셔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라 그랬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 그랬지, 여러분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있을 위대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를 외쳐야 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우리 부부가 싸울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겸손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올해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보니 참 교만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절대적인 겸손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와이프한테. 그래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Absolute Humility. 설명도 뒤따라 붙습니다. 그 Absolute Humility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바닥에 껌처럼 사는 것이다. 너무나 납작하게 붙어서 밟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더 이상 밟지 못하도록. 괜찮죠? 그래서 머리로 생각은 해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시간을 보내면서 한마디 하는데 더 이상 바닥에 껌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반격이 들어왔거든요. 당신 뭐 껌딱지처럼 있겠다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했죠. 밟아봐.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싸워야 돼요. 틀린 거를 인정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미안해, 내가 성질 냈어. 바로 끝나거든요. 꼭 제가 옳아야 할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오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틀려도 우리는 다시 진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덕이 될 만한 것,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것, 명예로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며 사는 한 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올 한 올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되새기는 한 해가 되도록 해봅시다. 진리가 살아있도록. 마지막, 생명을 얻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지금은 성경을 펼쳐주십시오.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앞에 다 프레젠테이션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32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6장 48절입니다. 뒤로 가시죠.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이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을 먹으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목마르고 배가 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왜 배가 고프지? 왜 목이 마르지? 그 순간은요, 우리가 생명의 빵이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먹고 마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생명의 빵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기쁘게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해 본 적 있나요? 다들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는 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참 좋아 보였어요. 예,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 무서워가지고 맨날 때리고 여선생님들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까워지고 더 알아갈 때 점점점 그 존경심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약점도 막 보여요. 그러다가 그게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한 거리를 띄고 카리스마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람을 이용하는 용인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섬기는 리더십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인센티브가 나에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연봉이 수억 수십억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섬기는 리더십입니까? 진정한 섬기는 리더십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환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고 상처받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엄한 데서 양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 남자친구한테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참 흉측한 죄인이었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애밖에 몰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지밖에 몰라. 환멸이 느껴지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놀라지 마세요.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미친 줄 알았어요. 살을 먹으라고? 이상하잖아. 피까지 먹으라고? 정신이 나갔잖아.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길을 만드셨고 진리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인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미쳐야지 됩니다. 정말 제대로 미쳐야지 돼요. 우리 너무 바빴나 봐요. 그동안 제대로 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처음에 세례받고 2년 정도 됐을 때 동경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 제 아내가 31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세례받은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23살, 24살, 25살, 26쯤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다 20대였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1년에 20명도 넘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었어요. 그러고서도 부족해서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2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디로 갔죠? 제자 삼는 삶이?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열심히 살아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 초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예수님만으로 희망에 가득 차고 그것만으로 가슴 설레이고 누군가 성경공부할 때 거기에 못 들어가서 안다라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정신없이 사는 그 삶이요. 우리가 다 미쳐 있었다고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래서 전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올해는 좀 그렇게 살아보면 어때요?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좀 다른 인간적인 것 좀 제쳐놓고 그 예수님만 오롯이 바라보고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허상들은 좀 집어 던지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지키고 그 진리에 머물고 그 진리로 인한 자유를 만끽해보는 거죠. 마음에 있던 태도도 씻겨나가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도 없어지고 갑자기 마음이 넓어질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득하면요, 세상이 정말 작아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쳤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쏟아보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